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당신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느끼며 그리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오늘은 저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 시대에는 일출과 일몰 그 시간에 그 사이의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의 시간을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를 네 개의 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3, 6, 9, 12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3시까지를 1경이라고 하고 제6시까지를 2경이라고 하고 제9시까지를 3경이라고 칭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의 제9시 시간이라고 말한 이 시간을 우리는 늦은 오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늦은 오후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미루어 보면은 이 시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모여서 성전 안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성전 문 앞에 여러 사람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없고 굶주린 사람이 있고 몸이 아파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벌어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의 돈을 구하며 음식을 구하며 겉옷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말씀의 스토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나오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고 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선이 더 등장하는데 그 시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앉은뱅이의 시선이에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시선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이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선은 서로 다른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 차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발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앉은뱅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봐라.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아,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를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바라봐라 불렀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을 그에게 주고자 하였기에 그를 불렀고 그를 우리를 바라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기적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지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굳이 곧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딱 그 정도에 멈춰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 정도에 멈춰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자 한 것은 안진뱅이가 얻고자 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을 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원했어요. 겉옷을 원했어요. 음식을 원했어요. 오늘 하루를 먹고 잘 수 있는 그 털을 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안진뱅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다리를 저는 절뚝이가 아니었어요. 조금은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뚝절뚝 걸어서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누가 제9시가 되면 제9시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을 메고 그 성전 문 앞에 놓아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성전 문 앞에 다른 사람의 손길에 힘입어서 그 앞에 나와 구걸했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오늘 하루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버는 것조차 남에게 구걸하며 손짓하며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안진뱅이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그 안진뱅이의 그 고난을 우리가 너무나도 묵상한 나머지 그곳에서만 시선을 담아두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 때문에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보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러 두고 끊임없이 그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선물, 참된 복된 소식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바라던 것은 그저 오늘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추운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묵을 수 있는 조그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음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러한 집도 아닙니다. 은과 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이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조만간 저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겠지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걸을 수 없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면서 끊임없이 절망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아가며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 하루를 버텨야 한다라는 그 의지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순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였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직면할 때, 그리고 너무나도 큰 산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실하심을, 자비로우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챙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분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새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믿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였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걷기 시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도 행했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무도 못했던 일,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일,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굳이 이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호칭을 붙였을까요? 나사렛이라는 이 호칭이 엄청 어마무시한 좋은 호칭이어서 붙였습니까? 아니면 나사렛이 멋진 동네여가지고 그러한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작고 작은 나사렛 총동네에 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였고, 또한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무슨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겠냐라고 사람들이 비웃던 호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비웃던 그 호칭을 굳이
굳이 예수님 이름 앞에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비웃던, 너희들이 조롱하던,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다시금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누리는 것,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는 그 이름,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 나를 거룩하게 하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보는가? 왜 우리의 경건을 보는가? 왜 우리의 이름을 보는가? 왜 우리의 권능을 보는가?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선포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띄워드릴 테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무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자. 이제는 정말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 모아주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한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그리고 안진뱅이의 시선. 우리는 과연 어떤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초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이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참된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보다 훨씬 뛰어넘으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찬양하며 나아가는 석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를 함께